권순희 권사님 읽어주신 여호수아 14장의 백그라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 성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자기들의 영토를 넓혀 나갔죠. 그렇게 한 지가 7년째 되던 해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점령하기 시작한 세월이 7년 흘렀다, 그런 말이죠. 그동안에 점령했던 땅들을 이스라엘이 12족속, 12지파라고 말하죠. 그냥 12가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12가문이 이제 그 몫을 나누어서 각 기업에, 각 족속에게 나누는 그런 일을 지금 족장들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죠,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자, 이 땅은 너희가 갖고, 저 땅은 너희가 갖고, 이쪽 땅은 너희가 갖고, 이렇게 12지파에게 각각 나누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순간 여호수아가 말을 하지 못하고 멈췄어요. 듣고 있던 12지파의 족장들도 일순간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정적이 흘렀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땅, 점령하지 못한 땅, 누구도 가서 싸우겠다고 하지 못하는 땅, 그 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누군가 가서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눠야 할 텐데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 땅을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가서 저 땅을 점령하고 저 땅을 나눌까? 그야말로 고양이 꼬리에 방울 다는 일이었어요. 한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해도 저 땅을 차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불쑥 족장들 뒤에 나이 많은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점잖게 일어나더니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갈렙, 켈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6절부터 시작되는 갈렙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 2년째쯤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서 12명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 정탐꾼 12명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그 헤브론 땅을 살폈습니다. 그야말로 간첩 행위를 한 거죠. 정탐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은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10명은 그 땅이 좋습니다. 포도송이도 엄청나고요. 그 땅 진짜 좋더군요. 그런데 그곳은 점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곳은 헤브론 땅은 해발 900m, 너무 높아요. 올라가서 점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거기에 만든 성들은 너무 견고하고 높아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아낙 자손은 성경의 여러 가지 참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보면
거인의 후손들이 아마 네피림의 후손들인 걸로 여겨요. 그들의 아낙자손의 후손이 다윗과 싸웠던 키가 큰 누구죠? 골리앗인 것 같아요. 아마 2m가 훨씬 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가장 큰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평균 신장이 크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큰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 그리고 높은 지대에 있는 헤브론은 절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점령하지도 못할 땅, 가서 살 수도 없는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느냐? 야, 이건 뭔가 우리가 속은 것 같다. 이렇게 알교를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2명,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보고했고, 나머지 2명,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보고한 대로 그 성은 높고 견고하고 거기 지키는 아낙 사람들은 거인 같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엔 갈렙이 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곧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믿을까요? 2명의 말을 믿을까요? 10명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막 야단치고 아마 돌도 던졌을걸요. 계란도 던졌을 거고요. 결국 그 일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고,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고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땅을 나눌까 하다가 헤브론 땅의 문제가 나오자 잠잠하고 있었을 때 일어나서 말한 사람이 바로 그 갈렙이었어요. 갈렙의 이야기가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10절부터 읽었어요. 갈렙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10절 끝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85살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나는 아직 펄펄합니다. 내가 45년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똑같다. 힘을 쓰는 것도 뭐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하는 것도 출입을 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사실 갈렙이 85살에 힘이 예전 40년 전이나 지금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럼 청년들과 같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아니 거기에 즐비한 사람들이 다 지금 젊은 나이의 사람들인데 그들도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지금 갈렙이 자기 나이 85이지만 젊은이와 같다고 한들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이 갈렙의 결정적인 이야기가 12절에 등장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처음에 여호수아와 나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자 이제 여기까지 12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85세 되는데 힘 좀 쓸 줄 알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돼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안 돼요. 또 85살에 무기를 지는 그런 용기가 있다 한들 그 용기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즐비하게 사는 그 땅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용기는 좋지만 가상하지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갈렙이 이야기했던 건 내가 그렇게 내 개인의 힘은 있지만 그것까지는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12절을 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더라도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한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겨내고 그 땅을 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갈렙이 가진 신앙의 무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했는데 그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것일까요? 우리 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우리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8절의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8절에는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모여있는 족장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9절 넘어가면요, 과거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때의 지도자 모세가 이 갈렙에게 했던 이야기를 갈렙이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때 나에게 말하기를 갈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인정한 갈렙이라는 말이죠. 내가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살았던 사람,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갈렙은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산 사람이라고 증언하지만 모세도 40여 년 전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 14절 끝에 보시면은 성경은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갈렙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14절에서는 성경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갈렙은요, 나이 85세지만 그래요, 한 40대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용기도 대단해요. 젊은 사람같이 아주 펄펄 끓는 그런 용맹함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갈렙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 그런 거예요. 갈렙, 영어로는 케일롭이라고 하죠. 케일롭, 이 갈렙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쫓은 사람, 마음을 다한 사람, 온 마음을 다한 사람, 그게 갈렙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잘 모르세요? 처음 와서 잘 모르세요? 갈렙의 이름이 온 마음을 다하여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게 갈렙의 이름이에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85세지만 힘도 좋고요, 용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앞장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나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강한 신앙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뒤쫓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안악자손들이 있고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그 성은 높고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에 말씀이 있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해 줬어요. 그래, 당신이 그런 용맹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갈렙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칼 뽑은 것의 결과가 14절에 있는데, 그 헤브론 땅이 마침내 갈렙의 소유가 되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아낙 자손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땅을,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없는 땅을, 이제까지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땅을 우리에게 달라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Give me this hill country. hill country, 높은 언덕 위에 솟은 그 도시를 내게 주소서. Give me this hill country. 그랬어요. 그 hill country, 산지는 지금 갈렙이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점령할 수 없는 땅, 우리로 말하면 불가능한 현실을 말해요. 할 수 없는, 그건 안 돼, 누구도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 저거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겠죠, 어떡하지? 이게 힐 컨트리, 산지예요. 모두들, 여호수아도 다른 족장들도 저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을 때 갈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Give me this hill country,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저들을 내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산지는 굉장히 많아요. 넘지 못하는 산지. 한 산지를 넘어가서 이제는 평지로 가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불쑥 넘을 수 없는 산지가 나타나요. 어떨 땐 강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떨 땐 늪일 수도 있어요. I'm sorry, I can't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옆으로 빠져 넘어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갈렙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쫓아보시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저 산지를 점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갈렙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결과가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으로 오늘 1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갈렙이란 사람은요, 참 온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에게 있어서 더 큰 신앙의 특징은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여 년 돌아올 동안 그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어요. 의심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 갈렙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진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들 주변에도 의심 많은 사람들, 뭐 하나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날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우리가 고기 실컷 먹는데
하면서 애굽 타령을 했을 때도 he didn't look back. 갈렙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간 사람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아무렴 주시지. 그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나이 85. 이제는 포기할 수 있을 만한 나이인데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85의 나이에도 변함없이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 그가 갈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이 갈렙, 85이지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마음, 이 믿음, 이 신앙 가지시고 내 나이 80세라도 90세라도 100세라도 여전히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쫓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